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이 날을 할로윈데이로 생각할 것입니다. 할로윈데이는 미국에서 넘어온 문화로 귀신 복장을 하고 친구들과 놀면서 사탕을 먹는 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는 날이죠. 아니면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뭐 그리 특별한 날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날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0월 31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회는 10월 31일이 있는 주간을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잠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약 500여 년 전 로마 천주교회의 부패에 맞서 기독교를 개혁해 나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잘못을 성경을 비추어서 고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약 500여 년 전 중세는 로마 천주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지배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 시기의 교회는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십자가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큰 성당을 짓기 위해 종교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잘못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신자가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천주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도가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가야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만큼 그에 따른 벌을 연옥이라는 곳에서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벌을 다 받은 후에야 비로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당시 성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이 생에서 벌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며 저 생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의로움, 다른 사람이 가진 공로를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천주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황과 소위 성인들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황이나 성인들, 마리아의 의로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1영도 대학교라는 곳에 간절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는 80점을 기준을 넘어가야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60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학은 자비롭게도 80점을 넘은 사람의 점수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펜을 산다거나 시험을 칠 때 앉았던 의자에 앉는다던가 심지어 그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내 몸에 지닌다면 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인들의 공로를 얻는 방법이 이와 같았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고
성인들이 남긴 유물을 보고 만지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 성인들의 공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로움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확실한 히트 상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라고 불리는 면벌부입니다. 면벌부라는 문서를 사면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면제받는다라고 하여서 면벌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의 이름으로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면벌부가 아주 대박난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벌까지도 면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면벌부만 사면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연옥에서 튀어올라 곧바로 천국으로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당연히 사야죠. 이 면벌부만 있으면 나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행복이 완전히 보장받는데 말입니다. 이거 안 사면 불효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면벌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 문 앞에 면벌부를 비판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면벌부가 왜 잘못되었는지 토론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루터의 문제 제기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면벌부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루터를 협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끝까지 양심을 지키며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대로 예배하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로마 교회에서 쫓겨나와 개신교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하여서 개신교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양심을 지키며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루터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교황과 성인, 심지어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로움을 얻기 위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회를 향해 바른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을 대표로 딱 하루, 속죄일에 딱 한 장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여호와의 천사와 사탄이 있습니다. 1절에서 사탄은 사탄답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2절에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받던 나무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1년에 딱 한 번, 오직 지성소에서만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날에 그 누구보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단어는 치킨 먹다가 양념이 잠깐 묻은 정도가 아닙니다. 구토와 똥오줌으로 범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을 대신하여서 가장 깨끗하고 죄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할 대제사장이 구토와 똥오줌으로 범벅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사탄의 책망이 옳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렇게 입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물로 몸과 옷을 씻고 온갖 노력을 다하더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똥오줌보다 다 더 더럽고 냄새가 나는 죄로 뒤덮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모범적이고 친절하며 성실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입니다. 중세에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성인들의 유물을 보고 만지며 몸에 지녔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을 옷에 묻힌 것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사실 때문에 미치도록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으며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자기 몸을 핥히며 죄를 뉘우치기도 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루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두려웠다는 자가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이런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아등바등 힘쓰고 그럴듯한 직업을 갖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자식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며 멋지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온 몸에 치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노력은 자기 몸에 똥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 우리를 점점 더 최악의 불행으로, 지옥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형벌, 불행, 외로움, 고통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더라. 아멘.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혼자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어야 할 때에만 그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하는 죄를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줄을 믿고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손을 꿋꿋이 아래로 내리며 똥을 묻은 옷을 입고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그 무엇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참된 행복, 기쁨, 평온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맨 처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의입니다.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기에 용감하게 종교개혁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떠노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풀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 합니다.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의 원리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쉽게 말해서 판사가 피고인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정을 내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어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은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더러운 옷은 어디로 갔고 우리가 입고 있는 새로운 옷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조차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진정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앞으로 오실 참 대제사장,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래침과 희롱을 온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최후에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옷이 벗겨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우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 구토와 가래침과 똥오줌으로 범벅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기에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친자녀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참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행복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찮아 보일 때, 죄책감으로 가득할 때, 열등감에 젖어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어디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의 새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에 있을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소식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빛의 자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그마한 행동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